2020년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맞아 빌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020년 새해 첫 주일 큰 은혜를 통하여 2020년 한 해가 말씀의 복이 누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도 교회 공동체의 표어는 우측에 부착된 배너와 같이 영적 목마름이 마르지 않는 신앙 되게 하소서라입니다. 표어처럼 금년 한 해는 특별히 영적으로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말씀의 사모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해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하여 힘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달리기의 경주자처럼 표현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다 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즉 완전하게 된 것도 또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활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에 바울은 부활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며 재림 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계속적인 경주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사모를 했느냐면 신약성경 290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며,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이 표현은 육신의 몸이 죽으면 이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늘 천국을 가리키지만 5장 문맥에서 말하는 의미는 앞에서 땅에 있는 장막의 대조의 개념으로서 재림 때 입을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지면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젖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젖소로,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집으로 표현된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뭐하노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장차 구원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는 그렇게도 사모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된 구원인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화까지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어렵다함으로 구원받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의 정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구원의 영화는 아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달려가는 이 시간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칭의 때 이미 풀세트 구원인 성화와 영화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았는데 장차 영화가 주어지지 않는 구원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영화는 주어지는데 지금 칭의를 받지 않는 사람 또한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 없는 영화가 주어질 수는 있을까요? 이것은 또 많은 사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이 풀세트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구원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없는 영화도 없고 성화가 없는 영화도 없고, 영화는 주어졌는데 칭의가 없고 성화도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자기가 만든 자기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영화인 아직을 향해 달려가는 성화의 시간이 없는데, 성화의 구원이 없는데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경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 3장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로잡힌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중도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소멸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하면 체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사로잡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아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칭의의 구원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영화의 구원이 없다. 이건 자기가 만든 복음입니다. 자기 생각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성화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화가 없어도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까 영화는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성경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만들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마음 편하게 위로해주는, 정말 자신이 깨닫고 돌이켜 회복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함께 죽어지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마음이 편할 거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픈 상처도 힘든 상처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붙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내가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상식은 사로잡혔다면 그냥 붙잡힌 자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면 잡힌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준 그분을 나 또한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구원의 사건은 수동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전적인 수동적인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붙잡으러 달려가는 것은 나에게는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하나님의 수동적인 일과 내 속에 일어난 능동적인 일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아멘. 사건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분을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다시 붙잡으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건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이 삶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끝이야가 아니고 이제 나는 나를 잡아주신 그분을 잡으러 달려가는 이 삶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은 이 삶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나를 붙잡아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삶이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없다라면은 성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수동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면 나를 붙잡아 준 그분을 나는 또 찾고 싶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구원인 우리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이 사라집니까? 그분을 붙잡는 달려가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가 없는 영화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이 의미는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힘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나에게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알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나요?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없는데 누굴 닮아갑니까? 아버지 닮아라? 엄마 닮아라? 저 선생님 닮아라? 그게 성화가 아니란 말이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나를 사로잡아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준 그 예수를 나 또한 붙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언제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변화가 통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입니다. 수동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끝입니다. 붙잡아준 그 예수를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전혀 그것이 없는 겁니다. 온통 잡으러 가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잡아준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구원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는 그 예수가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이 와닿는다라면 그분을 내가 또 아니 붙들고 싶은 일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 구원으로 붙잡아준 그 예수 그들을 깊이 알아가려고 힘쓰없는 성화의 생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어렵담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아멘.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구원의 풀세트여 삼일체입니다. 무엇 하나 빼낼 수가 없는 완전한 풀세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장차 일어날 영화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이라면은 그에게 나타나는 필수의 모습은 그 예수를 붙잡고 싶어하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즉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줄을 아는 이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니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못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를 바라보는 이 마지막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 어찌하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리,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고리, 그것인 것을 믿는다라면, 이 소망인 것을 믿는다라면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를 붙잡고 싶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붙잡는 내 인생의 삶이 없다라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붙잡고 싶은 것은 능크리스찬과 똑같은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크리스찬들 보기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우리가 붙잡는 거 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하고 똑같이 생활하려고 합니다. 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쏘길 때 우리도 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사기치면 우리도 사기쳐야 되는 거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붙잡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를 어렵다 해주시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사로잡아 주신, 그의 영역 안에 체포해 주신 그 예수 그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삶이 금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못 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죄인인 인간에게 일어난 구원의 전 과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걸 알기를 원한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인간에게 일어난 구원의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구원이 감격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그 구원이 내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났는지, 칭의와 영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를 보면서 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를 구원으로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안 알고 싶나요? 어떻게 안 붙들고 싶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붙들고 싶은 거죠. 당연히 알고 싶은 거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분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 구원받은 사건이 로봇처럼 그냥 구원이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우리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을 붙들기를 원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다 인종 순간에 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죽는 순간에 그냥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로 오라라고 했을 것도. 왜 일찍 이 나이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시간들을 주셨습니까? 진리를 깨달으라고.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얼마나 기쁜 삶이고 얼마나 가치가 높은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기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즉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뭐하기가 해요?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또 사로잡는 일이 없다라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랄 수가 있을까요? 결코 자람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구원받은 수동적인 로봇과 같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능동적인 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행해 줬는데 이거 끝났죠. 그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아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생명싸기로 우리를 사로잡은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건의 증표가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그 예수를 내가 또다시 사로잡고 싶은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주어진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려고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힘쓰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이 의미는 나를 붙잡아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내가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나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의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다 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캐치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잡았으면 못해. 돈이나 잡아야 되지. 명예나 잡아야 되지. 이거 생각하면 그 예수 잡는 것은 불편합니다. 예수 잡으면 잡을수록 세상 것은 자꾸 놓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첫째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잡아야 되는 사건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아직 완전하게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요 정도로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기 때문에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돈을 벌면서 나 요 정도 벌었으면 돼서 이제 그만 괜찮아.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모든 것은 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붙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수습 사원으로 이제 처음 회사에 이제 사원으로 들어가서 수습 과정 끝나고 이제 나는 1년 정도 직장 생활 나는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가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가 좋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면은 그 회사에 있으면서도 늘 다른 곳으로 입질하지요. 그러나 그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이라면 안 밀어내는 이상 거기서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붙듭니다. 왜 붙잡습니다? 붙잡으려고 쫓아가기는커녕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기어가지도 않습니다.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로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라면 그분을 멍하니 멀찍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달려가서 붙잡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다 한다라고 다 붙잡았다라고 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깊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우리 속의 삶은 정말 달라지고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고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가치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복이 나의 것이 됨을 내가 알기에 그분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불평케 만듭니다. 종교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얼마든지 나는 잡았다, 나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말해도 누가 저 바울 참 교만하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바울을 들으셨을까요? 왜 바울을 축복했을까요? 축복 안 받던 인생에게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으라는 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울만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만큼 예수를 닮았는 작은 예수라 칭함을 받을 만한 인생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 잡았어, 나 충분히 아나,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그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이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수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통하여 성경 13권을 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약 27 성경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만일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을 혼자서 신약 성경의 반권 이상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 항상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기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지난 과거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용감히도 행했던 전과가 너무나도 클리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많은 체험도 일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접 천국을 보고 온 신령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사람 바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복을 사도 바울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자기 인생 가운데 3차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이런 영적 걸출한 제자를 많이 내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가지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 체험과 한 가지 일도 행해보지 못했던 이 일들을 바울은 수만 가지를 체험하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들을 자랑처럼 꼭 꽁꽁 가슴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 뭐였대요? 다 잊어버리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예수 잡아봐야 자랑거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화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욕되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고 그런 사람들 교회 중직자가 있으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교회 같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확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살살도 말고 확 지워버리십시오. 확 불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가슴에 품고 기억도 하지 말고, 날짜 기억하지 말고, 품목 기억하지 말고 확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지워버렸대요? 그 다음에 배설물처럼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영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시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교회 많은 일꾼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켰는데, 이런 자랑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만한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결국 후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다 무너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설물처럼 이것을 다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겐 영적 사모함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목록들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의 일을 하고도 도리어 그것이 패망하게 되는 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워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붙들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쟁기를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주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7절로 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7절로 8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근데 이분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은혜가 누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옛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이 지식과 이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비워야 된다는 것,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자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잡고 있다라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질까 봐 바울은 내가 잊어버린다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누가 여러분 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내 호주머니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는 것이죠.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데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나에게 있을까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으로 주어줄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진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 이 영광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그 온전한 영광의 맛을 깨닫지 못할까 봐 다른 것을 다 녹여버렸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영광스럽고 귀한 소망을 표대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과거의 신앙에 묶여 정치하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다 버려버리고 더 나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아멘. 그에게서 최고의 복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나가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경주자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고를 잡고 달려가죠, 여러분. 지난날에 칭찬받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일들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으면 다 동이 서 있으면 것처럼 다 죄가를 몰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눌림이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 묵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의 삶입니다. 아멘. 달려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치하게 되고 머물게 됩니다. 정치하고 머물면 누가 우리를 붙들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붙듭니다.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가면서 붙잡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선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물면 시선이 팔게 되가 있습니다. 머물면 붙들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신앙인들 아닙니다.
경주하는 신앙들이 아닙니다. 다 정치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죠. 달려가는 신앙인을 사단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해봐야 자기만 손해인데요. 자기 시간만 허송세월인데 그걸 왜 해요, 여러분? 다 정치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의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주를 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앞에 있는 푯대를 붙들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아심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직 온전히 잡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늘 부족했습니다. 더 영적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더 채워져야 되는데, 더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더 채워져야 되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난함에도 속하고 부함에도 나는 속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이거 부족한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만큼은 주님을 아는 일만큼은 늘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95장에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이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의 일을 하는데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데 늘 아심 받겠어. 돌아서면 내가 더 잘할 거, 더 깨달을 거, 더 잘 섬길 거. 여러분, 세상 떠나는 임종 앞에 그 후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거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었을 때 하나님, 작년 한 해 늘 부족했네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애쓴다고 했는데 그 돌아보니 늘 아신 마음뿐을 이게 영성의 사람입니다. 늘 아신 마음, 주를 위하여 나름 몸도 희생하고 삶도 희생했는데 하나님 더 충성하지 못했네요. 이게 진짜 마음으로 쏟아져야 돼요. 이게 진짜 찬양으로 우리가 터져야 되죠, 여러분들. 아멘. 주님을 알아감에 대해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 이 정도 배웠는지 알았어. 누가 이 정도 나만큼 깨닫는 사람이 있어? 평신도 중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봐야 빙산의 일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구 속의 진리를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래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요. 그 예수 안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도 뛰면서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세뇌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남다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사모함에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은혜를 사모함에도 있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더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주를 섬기고 헌신한 마음에도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인생의 삶을 알면 알수록 그 자식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이 정도 엄마한테 해줬으면 이제 됐어, 이런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부모를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자식이죠. 나 이제 설거지 했었으면 됐고, 아빠 신발 닦아줬으면 됐고, 뭐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휴지 버려주고, 뭐 쓰레기 버려주고, 그러면 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해드려도 자식으로서는 부족한 것밖에 못 느끼는 거죠. 언제 느끼나요? 부모를 더 알아갈 때죠.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부모가 될 때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를 내가 그냥 옷자락만 붙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신발끈 정도 붙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 전체를 사로잡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붙드는데 삶은 그분의 삶이 아니고 세상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로봇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수동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를 향해 다시 붙잡고 싶어 달려가는 능동의 삶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그 구속의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요, 여러분들. 자기 분야에 그래도 나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뭐 운동선수가 되었든 음악인이 되었든 뭐 미술인이 되었든 어떤 분야에 뭐 요리사가 되었든 각 그 분야에 그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의 실력으로 만족합니까? 물어보십시오. 다 부족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다 나는 잘한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 아마추어지죠. 근데 프로는 한 명도 나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거예요. 나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됐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전체를 내가 담기 전까는. 그래서 바울이 그분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예수 전체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내 옷자락만 붙들지 말고 필요할 때 와서 내 앞에서 울고 기도하지 말고 내 전체를 좀 붙들어라. 아멘.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오늘도 꿈꾸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일, 즉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한편 이 표현은 구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칭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영화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러 달려가야 된다. 이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일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되어가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되었다.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사람은 안 변화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붙잡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분을 그만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를 내가 그만큼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얼마나 그 흉내 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잠자는 사이에 자기는 일어나서 합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합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가치를 모르면 그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수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곰곰하게 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붙잡아 봤는지, 그런 능동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는 사건인지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까지 똑같이는 변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인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마당만 밟고 예수를 붙들지 못한 신앙은요, 정말 예수를 엿보이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고집과 세상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의 행동에 그분의 삶을 보면 늘 마음 아픈 이야기밖에 안 하죠. 그래서 넌 그렇지 않은데 늘 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데 뭐 안 믿는 사람도 낫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참 좋은데 구원 베푸신 그분을 붙잡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영적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겠다. 바울의 신앙 영성이 이거였습니다. 주를 알아가는데 늘 목말랐어. 나 이 정도면 됐다. 그래야 돼. 안 했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금년 한 해 왜 제가 이 표회를 잡았을까요? 로마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이제 붙들어야 되죠. 네. 아는 지식으로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년 또 로마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변화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는 표대 없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표대가 없는데 뭘 잡으려고 하게? 바람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잡으려고 하는 표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잡으려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표대가 돼요. 궁극적으로
그분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영화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고리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잡으려. 그 가치를 깨달으면요, 이 땅의 것은 정말 붙들려고 했던 것을 정말 붙들려고 하고 싶은 욕심이 안 납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아가게 하면서 세상의 것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가야 할 목적도 목표도 없는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도는 바라보고 가는 궁극적인 표대가 있어야 순례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날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분의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함께 사는 천국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상이요, 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리스도는 천국의 표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함께하는 표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어야 될 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 날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그랬어요? 이루어 가라. 여기서 이루어 가라는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루어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 아멘. 날 붙잡아 주신 그 예수, 내가 다시 붙잡지 않고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픈 일만 한다라면,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면 얼마나 잘못 살다가 한 거예요. 그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날 구원해 주신, 날 붙들어준 그분 붙잡고 그분 닮으려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마지막 그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 닮으려고 너무 애 많이 썼지, 눈물도 많이 흘렸지, 힘도 많이 들었지,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우리 눈에 눈물 닦아줄 게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좋은 명문 대학 보내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지 않고 이것 자체가 인생의 표대가 되면 정말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비즈니스가 참 귀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설들을 먹여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좀 물려줄 것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아프게 알다가 이 인생 마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될 때 다른 모든 표대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멘. 절대로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내 자녀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 명문대학 못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떵떵하게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비즈니스하면 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자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세상 것이 표대가 되지만 예수는 절대로 표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꺾어야 됩니다. 그것이 표대가 되면은 세상 것이 표대가 되어서 이루어가는데 불편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어떻게 명문대학교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걸림돌밖에 오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표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금만금 수십 개의 PhD 여러분들 학위를 가진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산다라며 이 땅에서 표대를 가지고 성공했던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 되어지겠어요? 그 빌딩 수십 채를 가졌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으십시오. 아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을 표대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장 존귀한 것을 표대로 삼을 때, 그 표대를 삼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십니다. 놀랍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표대를 우리의 삶 속에 표대를 바울처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눈을 놓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아멘. 여기에서 상은 바울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단상으로 올라가면 그 머리에 황제가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 그림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황제가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영광을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황제가 있는 단상으로 계단으로 또한 올라갈 때 그 감정이 그 영광이 어떨까요? 이 영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 한 번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영광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때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 영광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황제가 씌워주는 면류관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비교되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346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경주자처럼 앞만 바라보고 날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 자기의 생애였다라고. 그리고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맞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이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은 경주자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하기 위하여 높은 단상으로 올라오도록 부르는 것에서 연루된 표현입니다. 암흑의 선수 이 상을 받으러 올라오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름을 들을 때 그 선수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황제가 지금 면류관을 세워줍니다. 그 자리에 지금 부름받고 올라갑니다. 그걸 지금 그림을 그리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실제적 부르심을 여기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믿습니까? 아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의 상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상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이걸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네. 거기에 반드시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 아시고요. 네. 그 상을 표대 삼아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 상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상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상을 내려버린다라면 세상 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우등상도 받아보고 뭐 잘한 사람들은 뭐 전교 뭐 몇 등 상도 받아보고 그래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지역은 트로피도 있고 뭐 메달도 있고 상장도 있고 그러죠. 그 상장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메달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오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상 타려고 영원한 상 잃어버린다면 정말 표대를 우리는 바꾸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주석과 핸드릭스는 경기 중 우리의 목표, 즉 표대는 뛰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게 하고 상은 경기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생각하며 뛰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 표대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게 하여 경주자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 땅의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부르심의 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분이 직접 내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왕중왕입니다. 황제하고는 한 나라의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종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붙들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난 경기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더 풍성하게 붙들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인생에 표대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없는 그도인으로서의 붙들어야 될 푯대가 아니다면은 오래 달리면 오래 달릴수록 그 수고가 크면 클수록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월 허송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시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햇빛 되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귀한 시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2020년 우리의 푯대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급으로 채워지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푯대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 육적인 것을 위함에 푯대가 되어진다면 힘쓰면 힘쓸수록 그 시간은 세월 헛송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초신자가 아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같은 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번역이 나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즉 소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에 대해서 나는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붙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스로 빌립보 교회 안에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간접적인 바울이 책망의 의미로 누구든지 우리 소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열심히 푯들을 향해 경주하라 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 그들을 잡으려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라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거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계속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칫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류에 들어갈 수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알면 이제 더 이상 또 신앙생활에 뭐가 이제 수준이 터졌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이 말은 가려웠던 덮개를 벗겨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푯대로 삼아갈 때 그것이 푯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푯대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네 인생의 푯대야. 이것이 진짜 푯대야. 이것이 진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상을 누리는 푯대라고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라도 보여주셨으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말은 각각 위치가 다르지만은 목표 혹은 푯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경주자인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10년을 달려온 사람이 있고 20년을 달려온 사람이 있고 각기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푯대를 향하고 달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을 원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숙도와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성숙도가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달려가는 푯대의 방향은 같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푯대를 향하고 있는 그대로 그 길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헬라의 원뜻은 일렬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영적 대오를 지어서 지금 그대로 그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르지만 각자에 있어서 무엇은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라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이 상급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성도의 영적 성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도에 이 달려가는 속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위치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푯대는 같고 목표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푯대를 향하여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믿음의 연륜도 다르고 하지만 푯대만큼은 공동체 안에서는 같아야 된다. 이것이 다르다라면 한 지체가 되어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지체입니다. 한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르를 푯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몸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는 똑같은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행하라.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다른 목표 잡지 말고 다른 표대 세우지 말고 그 표대 잡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라. 각자가 이것이 금년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되어라고 사모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치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분의 누렸던 모든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탈하는 영혼 한 사람도 없이 동일하게 이 행렬 속에서 혹은 뒤처졌다 하더라도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해 가기를 원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과 기도의 제목 속에 남다른 얻으려고 했던 예수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